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사람들은 참 인습에 매달리기 쉽고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져서 잘못된 해석을 듣고 배우면서 그 속에 들어가기는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다 그러면 여자들은 종용하고 남편들에게 집에 가서 배워라.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뭐 합동교단 출신이고 거기 신학교를 나왔지만 우리 예장 합동 같은 경우는 여자 목사 안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문자적인 해석에 중심을 비추어서 일단은 전도사까지는 세우겠는데 신학교는 다니게 하겠는데 여자는 목사는 안수받을 수 없다. 왜? 그 말씀에 따르면 여자들은 가르치는 것, 주의 종된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은 이 합동 같은 경우야 전도사들은 주의 종의 반열로 보기보다는 협력자, 돕는 자의 반열로서 보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물론 그렇게 큰 교단들이 그러고 많은 교단들은 이제 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일반적으로는 해석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자 목사 안수를 하고 또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당연히 저는 여자 목사님들 안수하는 게 옳다고 보고 그런 견해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성경을 해석하려면 이 역사적인 관점까지 다 한꺼번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다음에 교회가 항상 읽었는데 초대교회가 주의 종으로서 여자들이 있는가 없는가 또 성경에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성경에. 그러나 갑자기 후대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전통에 매여서 여자분들은 사역할 수 없다는 견해 속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견해가 되고 발상이 되어집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성경 해석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논하려는 건 아닙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니까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 된다 그러니까 감독은 누구만 된다고요? 남자만 된다 그런 거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도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결혼해야 되는구나 이런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 최근에만 있어 왔던 일이에요. 이게 최근에 이런 합동이나 몇 교단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아요. 그런 이제 견해를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았고 심지어 물론 천주교로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은 천주교 같은 경우에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고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는 방식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전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는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어느 때 갑자기 그런 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것도 오래된 일이 아닌데 한 1990년 후반 정도 돼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전에는 이제 결혼 안 해도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허락했냐 그러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약혼식까지 한 다음에 결혼 언제 하기로 서약까지 다 된 다음에 그 증명서 제출하면 안수를 그 다음에 했어요. 왜 결혼할 사람이 당사자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이미 다 예정된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결혼한 다음에 안수를 주는 걸로 바뀌는 것. 이것이 사실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해석 자체가 이단적이거나 잘못됐다거나 뭐 영원한 믿음이나 생명이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그런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닌 해석 같은 건데 우리의 성경 해석이 어디에 많이 집중하냐 그러면 인습이나 혹은 이것이 어디에서 기원됐는지 모르게 그냥 새로운 삶 속에 이제 나타나는 해석들, 이제 성경의 해석이 이제 나타나요. 그냥 이를 중보기도 같으면 그게 1970년대 돼서야 알려지고 이제 드러나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과거에 리즈 하웰스 같은 중보기도자에게 돌아가고 뭐 또 누구예요? 존 하이드 같은 사람 좀 기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대한 성자와 성인으로 기도자로 띄우고 올리고 그러한 현대 몇 년 사이에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난 성경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전부 다 엎어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냐 그 말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없었냐 그 말. 나아가서 사도들이 주님의 종들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시대 속에서 없었던 것을 새로운 해석이라고 만들어내고 거기에 추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좀 말씀을 연구하는 주의 종들이라면 실제로는 교회사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의 모습을 다 본 다음에 내가 정말 기괴하고 새로운 해석, 내만이 막 성령의 사람이고 주의 종이고 나만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게 아니라 정통적인 견해와 신학과 교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한 이 성경 해석이 정말로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 정말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경 해석이 전통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그것과 큰 문제가 없고 어그러짐이 없는지까지 다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평이한 이런 디모데전서 3장 같은 경우만 해도 이런 이견들과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면서 사람들은 그냥 극단적이 되어지고 어리석어질 때는 아주 많습니다. 먼저 그런 말씀을 하려는 건 아니라 어차피 마귀 이야기를 그냥 처음부터 꺼냈으니까 끝까지 시종일관 가는 것이 옳겠지요. 그래서 갈 때까지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3장 6절로 가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을 시키면 안 된다. 새로 입교한 자, 이제 믿은 감믿은 초신자는 감독, 주의 종의 직분을 가지면 안 된다.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봅시다. 누가 신앙생활에 10년 하면 어린아이 신앙을 자동적으로 벗어납니까? 누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 70살이 믿으셨다. 그래가 90살이 되셨어요. 그러면 20년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납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새로 입교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본질상은 무슨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초신자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나오면 초신자 신앙을 벗어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신학교는 초신자 신앙을 벗어나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신학교가 신앙에 장성한 사람을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주의 종이나 목회길은 안 가도 다 기회가 되고 여유가 되는 대로 신학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니까. 그러나 신학교는 초신자 신앙을 장성한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렇다 해서 제가 신학교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신학교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을 할 수밖에 없고 왜? 교단의 시스템이니까. 저도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신학을 하려면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히. 왜? 내가 지금 은혜가 100이라는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신학교 가면 못해도 거기에 반절 이상 깎아 먹어버려요. 반절. 100이라는 은혜를 가져가서 50 이하로 떨어질 테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준비 없이 한 10이라는 은혜만 가지고 갔다가 그때는 마이너스가 돼가 나오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사람들이 기교해지고 이단 사이비 사상에 들어가고 사실은 신학교 안처럼 이 더러운 사상, 오염된 사상, 이단들, 사이비들이 많은 곳이 적습니다. 그래도 신학교 안에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밑에 신학부 애들이 있고 또 애들과 만나고 제가 또 애들과 교제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지도하기도 하지만
실상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별 이단 사설을 가진 사람 들어와 가지고 신학생들을 몰래 모아서 강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를 따르는 신학생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전사님 이번에 누구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듣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법정적인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좀 참석해 주시고 좀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그거 알아요. 알았어. 그 사람은 지금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목사다. 어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 신학교에서 그거 강의시키고 그렇게 해서 못된 짓을 하냐.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얘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 그것이 신학교 안에가 저는 지금 합동 측의 신학교를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상적인 전통적인 신학교 안에도 이단 사이비들이 무수하게, 물론 이단이라는 얼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런 얼굴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데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사상 말도 안 되는 게 들어와가지고 신학생들 계속 꿰고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 나가지만 신학교 교수님들은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관심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관심하고 똥이 된장인지 몰라요. 애들이 다 그렇게 망가진지 몰라요. 나아가서는 본인들이 바르게 가르쳤다면 애들이 거기에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딴 사람들 불러가지고 강의 듣고 모임을 만들고 뭘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런 무수한 많은 행태들이 안에서 돌아다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린아이 신자 상태로 되면 그게 새로 입교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야 당연하게 신앙이 일반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믿음이 성장해간 사람들이 다수였으니까, 지금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5년 지났으면 실제로 당연한 이야기로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더 나타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5년 전보다 더 누리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삶의 길을 더 몇 걸음을 걷고 있어야 돼. 5년 전보다 주님의 용서를 내가 누리고 체험하니까 용서가 쉬워져야 돼. 쉬워져야 돼. 쉬워져야 돼. 그 다음에 아주 악다구니를 쓰고 증오할 정도의 관계까지 악화되는 일은 없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심각한 상태로 가기 전에 이미 정리되고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용서가 믿기 전하고 굉장히 힘들다. 그건 당연하게 뭘 예표하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죄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돼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죄를 생각나게 하셔요. 죄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하셔요. 그러면 내가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회개 기도는 몇천 번 이상은 당연하게 하셨을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니까. 성령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니까. 죄가 생각나게 하니까. 주님이 아니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5,000번이든 한 10,000번이든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게 그러면 나는 조금이든 많게든 간에 용서를 받아왔어요. 용서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죠. 용서를 믿는다는 건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고, 그치요? 용서를 안 믿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 안 나아가겠죠. 그러면 나는 계속 용서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용서가 쉬워져야 돼요? 어려워져야 돼요? 쉬워져야 돼요. 주님의 용서를 계속 자기는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받아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용서의 문제가 아직도 신앙의 여정 속에 연수 속에 매년 한 5년 지났는데도 그 모양 그 꼴이다 그러면 별로 이건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새로 입교한 자의 초신자의 신앙이 어느 모양이냐는 것을 제가 예시한 거예요. 지금 예시한 거예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10년을 하셨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에 대해서 만나니까 이빨을 갈아요. 이빨을. 각 드라큘라 이빨처럼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빨을 갈아. 지웅호심을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이빨을 갈아요.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오히려 그 집사님이 옳고 목사님 틀렸어요. 근데
목사님은 자기 권위나 자존심에 손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도끼를 가지고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신앙이죠? 초신자 신앙. 이 초신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하여져서 그다음에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를 정죄한다는 건 해석이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고 해석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마귀를 정죄한다는 건 마귀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말 몇 마디로 마귀 역사에 정리하고 마귀의 공격이나 마귀 귀신들의 존재에 대하여 터부시하고 넘겨간다는 이야기. 믿는 사람한테는 마귀 역사 안에 단순한 거죠. 그런 단순한 이론 속에 허구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왜? 자기도 초신자 신앙은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 수 없거든. 진리의 말씀이 다 영적 세계에 속한 것인데 초신자 신앙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서운 현상이에요.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가리키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설명하고 함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자는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해도 지 수준에서 밖에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사람들. 이 초신자 신앙은 그래서 선교지도 어떤 어리석음들이 있냐 그러면 붕이 막 나타나고 회개가 터져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보내야 되겠어.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안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안수하고 초신자 신앙이 돼가지고 보내버리는, 네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부흥이 일어나는 아프리카나 이런 등등의 벌어진 일들을 관찰을 좀 하기도 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잠깐 동안은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갔는데 말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배운 설교 몇 가지, 경험한 간증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나머지는 결국은 이단사설이에요. 이제 시간 흘러가면 마귀 올무 속에 들어가고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7절에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은 뭐냐 하면 안 믿는 불신자를 이야기. 우리는 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못돼 먹은 사람이 저 교회 다닌단 말이야? 예수 믿는단 말이야? 아이고 그 교회도 볼장 다 봤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은사를 받고 절대 뭘 받아도 하나님 일은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10년을 믿어요. 와,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사람 됐네. 그때는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 주의 종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야, 10년, 저 사람 저 진짜 못돼 처먹었는데, 요즘에는 저 사람 교회 다닐만 하네. 저런 놈이 사람 되면 내 남편도 교회 보내야겠다. 내 자식도 교회 보내야겠다. 이게 사람 만드네. 이게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기 전에 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좋은 곳이구만. 역시 착한 사람은 착하고 좋은 걸 알아본다니까. 저 사람, 여기 저런 사람, 믿을만한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니까. 나도 믿어봐도 되겠다. 교회는 역시 좋은 곳인 모양이야. 저런 착한 사람들은 좋은 걸 다 알고 간다니까. 이미 그 사람은 인자 믿을 때부터 선한 증거를 받아버려요. 그러나 아직은 이제 조건은 갖추어 가지만 주의 종이 될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봐보세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못 받는데 집안에서 못 받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애연 할아버지 웃긴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애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가족에게서 선한 증거를 못 받는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 절대 안. 성경이 이렇게 로고스가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하나님 말씀이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은 제가 건너뛰었어요. 그냥.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자기 집 평탄하게 못 만들어 놓으면, 덕을 끼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칭찬받지 못하면 하나님이랑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이 그냥 집안이 부부싸움하고 난리 나는데 누가 애언을 했는데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애들이 막 난장판이 됐는데 하나님 일을 하라 그런 애 했으면 그 사람 다 사입이에요. 사입이에요. 성경하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저술해 놓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애언은 다른 말 하셔요? 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미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안 믿고
성경을 안 믿고 미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게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셔요. 자기가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누구 만났더니 주의 종들하고 예언했대요. 그래서 제가 가정은 평탄하십니까? 아니요. 누굴 만나셨습니까? 미치셨나요? 정신 나가셨나요? 성경부터 보세요. 주의 종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부터 보세요. 어떻게 예언이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성경에 있었어요? 나 봤는데 왜 이런 걸 못 봤지? 왜? 초신자 신앙이니까 봤으니까 봤지만은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초신자 신앙은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된 어린 자녀 데리고 차 태워가지고 같은 걸 보고 가보세요. 오이 저 집 간판이 바뀌었네. 3살짜리 글자 읽어요 못 읽어요? 제대로 못 읽지요. 똑같은 걸 보고 박수는 치고 아빠 좋아 가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지요? 그러나 어른된 여러분은 보면서 어이구 저기에 저 사람 저 아저씨 술 취해가지고 가네.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앞차가 비틀비틀해요. 그러면 졸음운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한 운전이거나. 그러면 3살 된 아이는 그거 보고 알아요 몰라요? 똑같은 걸 보고도 모르지요.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가면 이 66권을 보는데 더 많은 것을 봐요. 초신자 신앙 때는 보아도 몰라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기 역사도 안 해요. 왜?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 때에 말씀은 보여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병들어버린 신앙은 성경만 보면 잠이 오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자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병든 신앙이어서 이게 참 빨리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쉼과 안식이 말씀 볼 때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야 돼요. 찬양할 때 일어나야 돼요. 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의 편이니까. 말하자면 우리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그러니 성경을 볼 때에 쉼과 안식이 일어나고 성경을 볼 때에 회개가 되어지고 쉼과 안식을 볼 때에 성경을 볼 때에 막역사 떠나가야 돼요. 이거 정상적인 신자. 기도할 때에 근심이 사라져가고 기도할 때에 염려가 사라져가고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해야 돼. 이 정상적인 신자. 기도하는데 그 다음 졸음이야. 마귀가 역사해.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너 나 부르지? 알았어. 내가 얼른 갈게. 기도라는 영역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기도라는 영역이 하나님께 넘어가 있으면 기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죠. 기도할 때는 마귀 역사하면 이제 우리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일단 약 타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국에 가서 한번 약사하고 상의하면서 해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의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한다. 안에서 새는 밥그릇 밖에도 새는 거니까 안에서 새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안 부릅니다. 안 불러요. 이게 정리될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청년 때 내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 불렀어요. 결혼한 다음에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거 정리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절대 오지 않아요. 그거 다 가정을 평안하게 만든 다음 70살이 돼도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불렀다 그래도. 그래서 7절은 아내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 그 다음 7절은 외인 이야기인 거예요. 내 이웃, 내 친척들, 내 형제들이 칭찬해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이 칭찬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감독의 직분이 된다는 거예요. 감독의 직분. 감독은 주의 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의 해석은 장로 위에 감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건드리는, 그래서 감리교식의 시스템에서는 목사 위에 감리사가 있고 감리사 위에 감독이 있는 시스템을 가지긴 해요. 그까지 직제나 체제나 교회 정치의 부분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직분을 사모해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 그러려면 이런 여러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주의 종이 될까요 말까요? 예언을 듣고 주의 종이 되라 말아라. 그건 절대 안 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그럼 7절은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선한 증거, 주변 사람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렇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왜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아가면 어디에 빠져요? 첫째는 비방에 빠져요. 저 못된 놈. 저 사람이 목사라고? 저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아이고 벌장 다 받네. 벌써 친척부터 이상한 사람이 목사 되면 여러분 가족 중에서 그렇잖아요. 덕 못 끼친 사람이 목사 되면 그것 때문에 딴 사람 안 믿어버려요. 안 믿어버려요. 차라리 성도님이면서 집사님이면서 못돼 먹었으면 그 이야기해야 돼. 우리 교회는 다 나보다 좋은 사람만 있고 내가 제일 못돼 처먹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좀 됐으니까 좀 봐달라고 사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말고는 먹질 안 하고 복음을 해방하지 않는 거예요. 난 못돼 처먹은 놈이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있네 그리고 하면 가족도 다 안 믿어버려. 복음의 길을 다 막아버려. 그런 사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천국에서 얼굴 볼 일 없는 경우는 대부분이라는 건 아셔야 돼요. 자기는 기고만장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아요. 왜?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감독으로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 말장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비방을 받아요. 그건 넘어가고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의 올무에 빠져버리는 것이. 마귀의 올무에. 그 사람들 마귀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있어도 자기는 마귀의 올무가 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마귀의 올무가 뭔지를 깨닫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우리의 삶 속에는 마귀의 올무는 굉장히 많아요. 보통 사람들에게 마귀 역사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마귀 역사인지를 전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그냥 가위 눌리는 거예요. 기껏해야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면서 머리에 깨들듯이 아프고 막 힘들고 비참하고 이런 정도 때 그냥 마귀 역사하는 게 아닐까? 나 평상시에는 그런 거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25절 6절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의 자격이 나왔죠 또. 그지요? 주의 종이 되려면 뭐가 준비돼야 돼요? 온유하는 게 준비가 돼야 되고 그다음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 자기도 그건 몰라요. 다들 몰라. 그래서 주의 종이 되려는데 마누라가 애들 공부 좀 가르쳐 여보. 아까 몇 마디 가르치다가 얘 뺨을 때려. 이것도 못 알아먹어 이놈아. 그것도 못 가르쳐가지고 산수도 수학도 못 가르치고 뭣도 못 가르쳐가지고 애를 막 악다구니를 쓰고 할 정도면 주의 종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사람 무슨 성경하고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참으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이게 주의 종을 통해서 거역하는 자 그러면은 거역하는 자라 그럴 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거역하는 자가 신자들 무리 속에 있을까요? 불신자의 무리 속에 있을까요? 신자들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신자들 무리 속에. 신자들 무리 속에 있는 거역하는 사람은 강팍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어떤 거역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주의 종이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이 내 말을 거역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예수님 자리에 앉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는 종에 불과해요. 선교사도 다 종이고 그냥 돕는 사람에 불과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자도 아니고 정복하려면 무인도 가서 하라 그러면 되신 것이고 그래서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뭘 주사요? 회개함을 주사. 자 그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회개는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건 뻔한 이야기.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거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개는 주신다. 이 두 가지 측면.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측면. 이게 믿음의 신비고 회개의 신비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을 계속 성경은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 가지 측면의 말씀만 붙잡은 다음에 극단으로 달려가 버려요.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요.
제가 목요일 밤부터 회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회개를 어떤 개념으로 가져가냐면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그럼 포인트를 어디에 둬버려요? 열매에 둬버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들이 내라. 그래야지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는데 안 찍어버릴 거다. 그럼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 그러면 회개의 열매, 거기서 열매에다가 두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에다가. 그러면 회개하고 지금 열매를 같은 걸로 봐요? 다른 걸로 봐요? 일단 다른 걸로 봐요. 다른 걸로 봐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죄를 끊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저는 틀린 개념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조심히 사용해야 될 내용에 속해요. 회개는 죄를 끊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가 죄가 끊는 걸로 나타나져야 되고 때로는 그러는데 시간이 빠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늦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회개는 본질적으로 죄를 끊는 문제가 아니라 봐보세요. 죄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안 되죠?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회개는 내 죄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뻔하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봐보세요. 죄는 현재의 문제예요? 미래의 문제예요? 과거의 문제예요? 과거의 문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범했다 그러면 과거예요? 현재의 미래예요? 과거지요. 그러면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죠. 그건 죄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야지만이 용서받는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 과거를 내가 회개한다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건 현재와 미래예요. 현재와 미래. 그러면 과거의 죄가 쌓여 있어요. 그 죄를 가지고 마귀는 역사해요. 마귀는 역사해요.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데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지를 장악하고 있고 생각을 장악하고 있고 삶을 장악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못 변화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 가야지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제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죄가 씻김받고 죄로 인해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 아주 쉬워요. 자요. 근심이다. 근심죄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죄 가운데 여러분이 보통 생활하시면서 일상적으로 짓는 죄들이 가장 심각한 죄. 더우시죠? 에어컨 켜주실랍니까? 더우시죠? 예. 에어컨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죄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짓는 죄들이 가장 심각한 죄. 가장 심각한 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마귀가 참소하고 내 마음의 양심에 걸려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막힌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상시에 짓는 그 죄들이 기반이 되고 베이스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심각한 열매들이 맺혀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런 걸 처리하려면 내가 평상시에 짓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죄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근심이고 염려. 근심이고 염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가시던 뿔밭, 열매를 맺지 못한 가시던 뿔밭은 첫 번째로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세상의 염려다. 세상의 염려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재리의 유혹이다. 그 다음에 일락이다, 쾌락이다. 그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하셔요. 주님께서. 첫 번째가 염려예요. 산상수훈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염려라는 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 염려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을 불신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복지, 내 인생 건강, 내 인생의 삶에 대하여 염려한다. 내 자식에 대하여, 내 건강에 대하여, 돈 문제에 대하여 염려한다는 건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를 정리하지 못한 분들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염려를 정리하지 못한 분들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종의 길은 걸어가서는 안 돼요. 왜? 염려가 계속 역사하는 한은 믿음은 역사할 수 없으니까.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없으니까. 그냥 불을 피워가지고
물을 끼얹어버려. 또 불 피우고 물 붓고 불 피우고 물 붓고 그러면서 왜 따뜻하지 않냐? 아니 보일러를 추운 겨울에 보일러 틀었다가 5분 있다가 껐다가 또 틀었다가 5분 있다가 껐다가 그걸 계속 하루 내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보일러가 왜 방이 난방이 안 되고 따뜻하지 않냐? 30년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요? 어떻게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염려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믿음은 말씀의 중심은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계속 아닌 믿음을 말씀해요. 주님께서 사람들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너가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에 성장해 가야지만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언급되어 있어요.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아주 맛배기만 보다가 인생을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암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염려 근심이에요. 염려 근심. 그러면 염려를 해왔던 것에 대하여 이 죄의 심각함을 깨달을수록 회개는 쉬워져요. 염려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달아야지 해결은 쉬워져요. 어차피 내가 염려는 해결할 수 없어요. 어제 했던 염려도 과거지요? 변화 못 시켜요. 오늘 아침 했던 염려도 과거지요? 변화 못 시켜요. 10분 전에 했던 염려도 변화 못 시켜요. 그냥 죄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1년 전에 했던 염려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원수 마귀가 올무를 놓아요. 계속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돌아다니도록 역사를 해요. 당연히 여러분은 공부를 못 하셔가지고 이건 내 생각이야. 내가 스스로 염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빙빙빙빙 돌지요. 빙빙빙 떠돌아다니는 거 있어요. 빙빙빙 떠돌아요. 마음에서 감정에서 뭔가가 막 흘러다녀요. 그럼 마귀 역사예요 그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뱅뱅뱅뱅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뱅뱅을 좋아하니까 뱅뱅 그 돈 청바지 뭐 잘 팔리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 뱅뱅집 딸이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여러분도 날 아시는 연예인이 됐어요. 갖고 또 장사가 안 돼가지고 또 성형수술도 하고 막 그런 연예인도 있어요. 우리 동네 뱅뱅집 딸이에요. 계속 뱅뱅뱅 맴돌아요. 뭔가 가만히 있어도 맴돌아요. 생각 안 하려도 생각이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셔요. 마귀는 억압하고 붙잡아요. 생각 안 하려도 생각이 되어지는 게 무슨 역사겠어요?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그렇게 모르세요? 생각 안 하려 그러면 내 것은 생각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제 손이에요. 자, 이게 정상이에요. 일단 정상. 이렇게 제가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있어요. 손 오므려, 예, 펴, 예, 오므려, 예, 펴, 예. 감정도 내 것이, 생각도 내 것이.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듣는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성질이 나요. 성질이 나면 심호흡할 수 있어요. 남자들 성질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그 산부인과 가서 교육 받으세요. 숨을 내쉬세요. 교육 받으세요. 임산부 교육을 받으세요. 그럼 그거 도움이 돼요. 왜? 성질 조절한. 근데 그거 해가지고 할 마음도 없고 그거 몇 번, 두 번 하다가 성질이 나고 더 짜증이 나버리고 안 되면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마귀 거 뒤집어 써버린 거예요. 뒤집어 써버린 거. 왜? 여러분 것은 조절이 돼요? 안 돼요? 일반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방법을 쓰면 조절이 돼요. 내 것은 조절이 돼요. 내 것은. 염려가 여러분 염려면 스톱 멈춰요. 스톱 멈춰요. 여러분 거가 아니면 안 멈춰요. 근다고 이제 또 멈춘다 해서 여러분 거라고 꼭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톱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자꾸 쓰는 사람은 스톱 할 때 믿음이 역사해버려. 예수 믿음을 그 안에가 살짝 예수 믿음을 정확하게 들먹이는 게 아니라
스톱하면서 영권을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해가지고 스톱하고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마귀역사니 내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냥 보통 야 생각 그만하자 해도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올무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실제적으로는 봐보세요. 생각이 계속 맴돌고 떠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행동으로 옮겨요, 안 옮겨요? 옮기지요. 옮겨요. 그러면 그것을 무당이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 떠돌아다녀요. 절제가 안 돼요. 돌아다녀요. 행동을 옮겨요. 뭔가에 사로잡혀요. 물론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에게 전화하고 맴도는 말을 품어내죠. 남편과 아내와 애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전화를 통해 친구에게 품어내죠. 마귀의 종과 노예로 사는 것이고, 마귀의 사자로 사는 것이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무당으로 사는 것. 어떻게 하나님과 가깝죠? 가까울 수 없어요. 이게 염려하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심각한 거예요. 문제는 그건 여러분이 항상 하고 사시니까 이 가장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얼마나 멀게 했으며 내 기도는 얼마나 능력 없게 했으며 내 믿음을 성장하지 않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 읽어도 봐보세요. 염려가 도는 사람은 지금 접진 상태지요. 귀신하고 지금 도통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데 성령 역사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볼 때 성령 역사하시려면 일반적으로 염려가 없고 평안한 상태에서 말씀 보면 일반적으로 성령 역사하세요. 그러나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을 줘가지고 마음이 분주해요. 분주하거나 조급하거나 빠르거나 뭔가가 돌아가요. 돌아가는 걸 성경 읽으면서 멈추려 해봐야 이미 불러들여 놓고 그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면을 5개를 끓여가지고 먹어가지고 배가 퉁퉁 불어 터졌어요. 골이 불어 터지고 그랬는데 누가 맛있는 고기 구워주고 뷔페 사준다 해도 식욕이 당기겠냐 그 말이에요. 이미 배가 불러가지고 라면 5개 그것도 불어 터지게 해가지고 2배로 양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상태가 마격수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뱅뱅뱅뱅 도는 가운데 성경 읽는 상태가 되면 말씀은 전혀 들어갈 자리가 없고 성령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런 식의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 안 살아계시거나 왜 말씀 가지고 역사하시지 않느냐고 그러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 여러분이 근심의 죄를 가지고 심각하게 이 죄를 깨닫고 주님만이 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단순한 죄 같지만 여러분 자신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 못해요. 막 혈기, 분노, 막 충천하는 것은 주님이 해결할 수 있고 이건 여러분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죄는 어떠한 사소한 죄라도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다 보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건 진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간다는 이야기. 그 열매를 통해서 너가 진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검증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를 하면 죄가 씻겨가죠. 죄를 통해 마귀역사하죠. 마귀역사 물러가죠. 힘을 별로 발휘하지 못하죠. 삶이 변화돼 가기 시작해요. 근심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근심을 지금 언급했어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정상적인 분들은 죄를 주님께 넘겨들고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한 10분 정도 하고 지났다. 그럼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돼요. 생활 가운데 근심이 줄어들어 있다는 사실. 근심이 줄어들어 있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근심이 덜 되는 거예요. 덜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사셔야 돼요. 빨리 그런 걸 근심 정도는 초신자 신앙을 벗어나시려면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자, 제가 그렇게 물어볼게요. 저는 사실은요, 뭔가를 걱정한다 그러면 걱정하는 것이 걱정 안 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제가 농담 아닙니다. 걱정하려면 애를 써야지 걱정이 돼요. 물론 저는 오랜 시간 동안은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왔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세계니까. 그러나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 죄를 주님께 자꾸 넘겨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을 하려면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걱정이 돼요.
걱정이 안 되니까 걱정거리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그런 걸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걱정하는 것이 힘들다. 손 들어보세요. 아, 진짜로. 예, 예, 손 들어봐요. 봅시다. 5명밖에 안 돼? 다시 6, 7. 예, 걱정하는 게 염려가 안 돼서 염려다. 예? 지금 안 돼? 걱정하는 게 쉬워요 아직도? 아이고 천불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한 5분은 손 드셨는데 정상이 이게 정상. 이게 정상이신. 아니 세상보다 크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는 게 쉽다. 계속 불신하고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결과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확 그냥 10년째로 그냥 패버릴까? 주님이 아버지 좀 참으십시오. 얘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가만두지 않으려 하는데 내 공의가 내 거룩함이 이들을 채야 되는데 내 사랑은 지금 좀 더 참아야 되고 조금만 더 기다려서 한 2, 3년 지난 다음에도 그 모양 그 꼴이면 내 은혜를 걷어버리겠다. 내 보호를 걷어버리겠다. 언제까지나 예수를 믿으면서 근심을 정리하지 못해요? 언제까지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 그러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고 성령이 오셨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심 정도 정리하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쪽팔리지 않으세요? 응? 형제들 만났어요. 환경은 비슷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사람은 안에가 소망이 있어요. 근심 정리하지 못한 사람 속에 소망이 있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왜? 근심하고 소망은 상극이거든요. 근심하고 믿음은 상극이거든요. 근심하고 하나님 말씀은 상극이에요. 상극. 두 개가 함께 어우러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주님이 소망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소망이고 내 능력이고 믿음의 원천인데 말씀이 역사하질 않아요. 말씀이 안에서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역사를 마음에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머리로 집어넣어요. 머리로 암기하자. 또 수능 보면 되지 뭐. 성경 수능 보는 성경 수능. 응?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마 성경 시험을 보면 전 세계 교인들 가운데 상위권일 거예요. 머리는 그냥 잘 알아요. 마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뱃속 안에는 딴 게 있으니까. 머릿속에는 성경이 있고 뱃속에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더라. 마음에서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마음에 딴 게 있는데 주인이 딴 게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비워내야지요. 비워내야지. 안 되면 과거 로마 사람한테 배우세요. 로마 사람들은 음식을 엄청 차려놓고 먹은 다음에 으악 뱉어내고 그 다음에 또 먹고 그랬어요. 걔네들 그랬어요. 좋은 음식 먹고 다시 오바이트하고 뱉어내고 뱉어내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네, 먹으면서 음미하고 삼켰다가 다시 소화되기 전에 얼른 또 토해내고 뱉어내고 뱉어낸 그릇이 있어요. 뱉어내고 또 새로운 음식을 먹어요. 룰랄랄 먹다가 다시 또 뱉어내 소화되기 전에. 로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향락적으로. 뱉어내야지요. 토해내야지요 도대체. 예수님의 사람이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근심하기가 어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어려워져야 돼요. 염려하려면 그냥 염려라는 죄를 지으려면 힘들어야 돼요. 염려하기가 쉬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의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어제 제가 서울 하늘 보니까 별이 많더만요. 그냥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으면 밤에 별이라도 보세요. 그냥 뭐 하나님한테는 기대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의 안에 믿음이 역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대를 하시라 그 말이. 기도를 하시고 기대를 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염려 근심도 해결하지 못했으면 더 놀라운 경지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이고 믿습니다. 야 주둥이는 얀다 묻혀. 말은 잘해. 나를 믿는다고 주여 믿나이다. 야 그걸 20년째 하냐? 마음에서는 그건 믿지도 않잖아 너.
그런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살아가.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아셔요. 근심 안 하려고 그래도 되지요. 경지에 이르렀어요. 가만히 있어도 조용하고 아무 일 없어도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가족이 나타나서 염장을 지르면 더 빨리 돌아요. 회전이 빨라요. 어디 뭐 원심력이 있어가 도는 겁니까? 뱅뱅뱅뱅 돌아다가 씩 돌다가 그냥 기도하는데 이걸 돌려가야 기도를 해요. 샥 보니까 지금 마귀하고 접신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 그 말. 응? 마귀가 이미 근심의 영역 그 사람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건데 돌아가는 거예요. 뱅뱅뱅 계속 돌아가요. 더 빨리 돌아가요. 고장도 안 나요. 더 빨리 회전력이 빨라요. 이게 도대체 누가 주인된 삶을 사느냐 그 말.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가 쪽팔린 거예요. 그건 근심 염려 정도는 정리하셔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삶이 참 평탄해져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기 전에 여러분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그 죄와 싸우셔야 돼요. 왜 안 싸우셔요? 죄와 싸우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회개고, 죄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근심의 죄를 넘겨드리세요.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밥 먹듯이, 그냥 떡 먹듯이, 빵 먹듯이, 하드 먹듯이, 아이스크림 먹듯이 해야 되는 게 그 근심이에요. 얼마나 많이 지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심각한 죄는 석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2번, 뭐 이혼이 심각한 죄다. 이혼 500번 한 사람 있어요? 뭐 두세 번 했겠지 끼가면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심각. 두세 번 한 이혼 가지고 막 사네 죽네 지옥 가네 어쩌네. 죄는 다 지옥 갈 죄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근심한 죄는 그것까지는 아무 염려 안 해요. 이게야 이혼 두세 번 한 거 가지고 막 그랬지. 그리고 근심은 하루에 500번씩 해놓고도 담대한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거부터 아셔요. 근심 속에 사는 사람들은 열매 못 맺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올무에 매여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거역하는 사람들 결국은 거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깊이 있게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그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자라고 하는데 실상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나가지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걸려있는 사람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열매들이 없어요.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할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만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특권은.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귀신을 부르고 구슬하고 점을하고 제사를 지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 아버지께. 근데 똑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점 좀 봐라. 9점 해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기도해도 열매가 없으니까 요즘에는요 구다라는 이야기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구대요. 혹시 그거 아세요? 들어보셨죠? 믿는 사람이 딴 사람 말 듣고 구단다는 거 저 들어봤어요. 구대요. 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왜 역사가 없어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살아가니까. 걸려가지고 실제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니까. 봐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그랬어요. 마귀 자식이면 마귀 행사를 하고 마귀 시킨 대로 하고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하고 동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마귀가 그들에게 생각을 주고 또한 깨달음을 주고 이해를 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도무지 몰랐다는 사실이.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또한 그런 마귀를, 그런 바리새인들 역사하는 마귀를 주님은 쫓아내 주지도 않았어요. 그건 쫓아내줄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당사자만이 회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에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뭘 없게 하려고 임하셨다고요? 죄를 없게 하려고 임하셨어요. 죄를 없게 하려고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8절 반복하면서 또 다른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하는데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봐보세요. 죄를 지으면서 누구에게 실질적인 삶을 속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면 마귀가 주는 생각, 감정을 받게 돼요. 죄를 짓잖아요? 누구에게 속해요? 실질적인 삶에서는 마귀에게 속해요. 마귀가 주는 생각, 감정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에 대해서 막 분기가 쏟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하루를 있었다 그러면 하루 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전혀 마귀 역사를 구경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럴지라도 분기가 쏟아서 누구를 미워하고 죄를 짓고 있는 상태 속에서 실제로는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이 계속하여 주입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마귀는 그 기회를 절대 틈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지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다고. 그냥 나로 나는 살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마귀의 지배와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일상 삶을 했고 자기는 정상적으로 살았고 자기는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주님을 잘 섬겨왔다고만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이 신앙의 활동들, 교회에서 하는 봉사 활동들만 늘려갔으니까, 그건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믿을수록 교회에서 하는 봉사 활동 1년에 1개다가 2개다가 3개다가 4개다가 그건 늘려가거든요. 계속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마귀의 일을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라고 말씀했어요. 마귀의 일이 바로 죄예요.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마귀가 관여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죄를 없이 하려고 주님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계속 자기 일을 해요. 우리가 짓는 죄마다 더러운 마귀와는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 감정,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를 몰라도 마귀 역사가 결부되어 있어요. 결부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내가 왜 하나님 가까워지지 않는가? 주님께서 그 자신을 화목제물로 해서 우리 화평이 되셨고 하나님 거룩 화목케 만들어 주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 가까워지지 않는가? 내가 실제로 마귀하고 동거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하고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함께 있었어요. 사도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은요 베드로한테 한 이야기고 또한 사탄한테 한 이야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인데 누구하고 그 상태는 혼연일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하고요. 너가 마귀 노릇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 해석한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사단에게서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합리적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안 되니까. 계속 메시아로 활동하시고 사셔야 되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마귀가 주는 그럴듯한 걸 받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 됩니다. 말렸어요.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는 걸.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도들이 실제로는 마귀 역사를 많이 받고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고 살았는데도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귀신 많이 쫓아냈어요. 그런데도 자기 역사는 귀신 역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룟 유다가 사도일 때는 얼마나 귀신을 많이 쫓아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는 사탄은 분별하지 못하고 몰라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축사하고 쫓아낼 때 귀신하고 생각과 감정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 역사는 방식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분별하거나 알 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생각들이 오면 일단 물리쳐봐라. 일단은 첫 번째 관건이 물리쳐봐라. 예수님을 물리쳐봐라. 그것도 심지어 다양한 생각들에 대하여 한번 물리쳐봐라. 다양한 생각들을 한번 물리쳐봐라. 그러면 마귀 역사는 떠나갈 거다. 떠나는데 잠깐 떠나는 거예요. 잠깐 떠나는 거예요. 해결은 안 돼요. 그 다음 또 와요. 물리치면 한 5분 좋아요. 5분. 그 다음 5분 있다 또 와요. 다시 물리치면 10분 좋아요. 그 다음 다시 와요. 또 물리치면 3분 있다가 다시 와요. 그러니까 물리치는 것 가지고는 효과는 없어요. 그러나 물리치는 걸 통해 잠깐이라도 물러가요. 그리고 깨끗해지고 맑아져요. 그러다가 다시 또 차지해요. 그걸 통하여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물리쳐가지고 물러가는 그 생각들을 지금까지는 그것에 노예가 돼서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람이지만 귀신의 종과 마귀의 노예와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사자가 돼가지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내 가정에서 일단 마귀 선지한 노릇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남편보다 아내보다 신령하고 선하다고 착각해도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 계실 때 어제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이야기하고 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침 모자지간이 있어서 모자지간을 증인으로 제시하고 이야기했어요. 간단한 이야기. 에?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를 자주 해요. 그러면 엄마도 믿는 사람이고 엄마는 대박이언니에요. 엄마도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들도 믿는 사람. 아들은 대학생이에요. 둘 다 이제 지금 현장에 있으니까. 그러면 전화를 할 때 물어봤어요. 자, 아들아, 너가 엄마 전화를 받으면 너가 상태가 좋아지냐 나빠지냐? 상태라는 건 저는 영적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받은 다음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기도가 잘 안 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엄마 전화를 받은 다음에 상태가 좋아지냐 나빠지냐? 그랬어요? 당연히 증언했어요. 나빠진다고. 안 좋아진다고. 엄마가 하루에 전화를 몇 통화씩 하는데 안 좋아지. 받으면 받을수록 안 좋아요. 그러면 전화통화 내용은 아무 말이 없어요. 특별한 말이 없어요. 뭐하냐? 끝. 그 다해. 용건의 중심은 뭐하냐? 엄마 똥 싸고 있어요. 그래? 똥 싸고? 알았어? 이따 봐. 2시간 있다 또 전화해요. 지금 뭐하냐? 밥 먹고 있어요. 무슨 밥?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그래 먹어. 끝이에요. 별거 없어요.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다 둘 다 믿는데. 그런데 그 전화할 마음이 엄마한테는 자주 온다는 사실이에요. 자주 와요. 전화를 걸고 그걸 받는 자식은 계속 상태가 나빠져요. 하나님 관계가 계속 나빠져요. 그냥 전화 받고 알았어요. 엄마 했는데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딸에게 몇 달 전에 제가 불명의 증언을 세워서 이야기했어요. 너 네 엄마 전화 받고 힘들어지지? 예. 고3짜리 딸이에요. 네 엄마가 전화하면 힘들지. 자, 그러면 봅시다. 그래도 자식이 둘이니까 망정이지. 자식이 한 10명 됐으면 하루 내내 전화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봅시다. 대박이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대박이언니. 전화 거는 마음이 자기 생각이라고 지금 100%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거 자기 생각 아니었던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예요. 자식 보고 싶어요. 자식들 항상 보고 싶죠. 그만큼 자식들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일상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 보고 싶어요. 끔찍이 아껴요. 하고 몇 년 전, 3년 전에도 빙판이 있었는데 빙판에서 대학생 아들이 썰매트 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얼마나 놀라는가. 왜? 그 얼음이 깨지면 깊은 바다에, 깊은 호수에 그냥 그 깊이가 500ml가 돼. 500ml 깊은 호수에 그냥 아들이 빠져버려요. 500ml를 한 사람 50cm. 요만큼. 요 정도 깊이에 되는
그 깊은 호수에 그 키가 170 몇 센치 되는 아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1700 그냥 몇십 밀리가 넘는 아들이 500밀리에 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익사사고가 벌어져 큰일 벌어질 거기 때문에 엄마 걱정하고 막 초조하고 염려를 해요. 그만큼 자식들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요. 근다 해서 뭐 자식들을 막 괴롭히고 막 욕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당연히 해봐야지. 오늘 기도했냐? 예, 이따가 할 거예요. 빨리 해라. 그 정도겠지. 신령한 이야기. 그런데 전화를 하루에 2통하고 3통 할수록 내 자녀들의 상태는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공격을 받아요. 전화를 통해서 마귀 공격을 받아요.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차피 대박이 언니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아들한테 물어. 전화를 엄마하고 짧은 한 1분 통화, 30초 통화를 하는데 영적 공격이 들어오는 걸 너가 감지를 하지. 너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이런 것을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4학년 때까지 당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나이까지 당했어요. 일상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성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주님 믿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나 일상사가요, 단순히 전화 걸고 싶다는 그것이 이 습관같이 된 것이 사실은 마격사였다는 이야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화 거는 시간들, 전화 걸고자 하는 마음들 전부 다 마귀의 지배 속에 있어서 마귀가 시킨 대로 마귀의 사도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문제라니까. 이것이 근심 염려같이 아무것도 아니. 이게 무섭다니까요. 내 삶 속에서 건강염려, 건강염려가 나이 드신 분들수록 계속 떠돌아다니겠죠. 그죠? 그러면 건강염려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몸이 치유를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 염려 어디서 온 거냐 그 말이. 일단은 성령님으로부터는 안 왔죠. 나 아니요 마귀예요. 내가 해도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쵸? 불신앙이니까. 마귀가 주는 걸 내가 돌리고 있으면 마귀가 야 맷돌 돌려. 예 알았습니다. 예 돌리고 있어. 콩 나와 똥 나와. 예 계속 돌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생각도 좋은데 마귀가 돌려. 예 알겠습니다. 마귀 종으로 살아가 더 심각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바란다면 말이 되는 거냐 그 말이. 이런 전화 거는 것만 해도 20몇 년 동안 마귀 하수인이 돼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것도 요즘에는 아직 대학생이 방학이니까 더 자주 전화할 건데요. 더 자주 학교 다닐 때 강의 시간에는 막 전화 걸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방학이니까 시도 때도 없이 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걸 죄인지 모르고 마귀에게 지배당한지 몰라요. 아니 지금 전화 받는 자식들은 공격을 받는 걸 알아요. 차마 분명히 근데 자식들이 제가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했으니까 많이 공격인지 알지만 공격 자체는 모르고 전화를 받은 다음에 상태가 안 좋아져요. 자기가 의욕이 떨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것을 20몇 년간 그렇게 살았어. 고3 딸은 19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두 번 했겠어요? 몇 번이겠어요? 숫자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을 불허하죠. 핸드폰이 나오니까 더 잘해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옛날에 막 다이얼 돌릴 때는 공견을 찾아가가지고 돌리지만 핸드폰이 있으니까 바로 눌러버려 그냥. 그것도 단축키 해가지고 그냥 눌러버려. 몇 번이에요? 3번. 3번. 백넘버 3번 눌러. 3번 이렇게 아들 촥 하고. 딸은 몇 번이에요? 4번. 그러면 1번은 우리 집. 1번은 집이고 2번이 남편이고요. 그래. 그 집이 1번이지. 그래도 굉장히 모범적이시네. 누구는 1번이 강아지던데. 그래도 보통은 자식이 앞에 있던데 그래도 남편을 앞으로 해놓으니까 그래서 집보단 중요하진 않네요. 중요도가 일단은. 집 전화가 1순위 집 전화. 근데 사실은 집이라는 게 집에 전화 걸면 자식들이 집에 있으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핸드폰을 바로 걸면 번호를 확인하면서 안 받아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집 전화는 번호 확인이 안 되는 전화거든요.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할지 모르니까. 내 엄마죠. 그래서 사실 1번이고 내가 뱃속은 다 알아요. 네, 그래서 계속하여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 그런 삶을 살아. 근데 자기가 마귀의 종으로 살아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다 물리쳐 보신 다음에 떠나가고 내가 내 실상이 정확히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하셔야지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심각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 이걸 확인을 다 해야 돼.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고 여러분이 항상 힘들어하는 그건 일단 놔두고 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역사와 전통이니까 내가 걸려 넘어지는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 있을 때도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이 임해도 그쪽은 안 건들지요. 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거 다 아신다고 치고. 그런 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고 안 받고 하고는 달라요. 이게 달라요. 정말로 성령 충만과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또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가 마귀의 일이 내게서 물러가도록 죄지요. 죄와 싸우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죄와 싸워야 돼요. 싸울 수 있는 걸 싸워야지 왜 안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주님이 해주셔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요. 그래서 근심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회개해야 되고 근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마귀에서 약해져 가지요. 그다음에 근심이 들어오면 싸워보는 거예요. 내가 물러가는 근심이면 마귀 역사고 그거 심각한 죄였다는 이야기고 안 물러가는 내 근심이죠. 이건 기도하라고 말이 기도하야. 그 근심을 가지고 주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 염려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러나 마귀가 준 염려를 했다면 그 일에 대한 염려를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 일에 대한 권세와 권리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근심으로 여러분이 꽉 찼잖아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귀신에게 자식을 놓고 비는 거예요. 빌면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죠. 부모의 권리가 있으니까.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면서 자손들을 위해서 빌면 자손들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 하면 처리할 수 있는데 왜 처리를 안 하냐 그 말이. 자동적으로 되기를 바라냐 그 말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것은 마귀를 쫓아내는 건 우리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종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은사자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 돕는 거예요. 돕고 세우려고 그러는 거지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봐보세요. 마귀역사가 떠나려면 궁극적으로 떠나려면 가장 중요한 건 회개예요. 회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넘겨주는 거다 했죠. 죄는 다 과거 죄니까 그 죄를 내가 지금 과거에 어제 지은 죄를 내가 끊어버린다. 말 돼요 안 돼요? 아니 내일 지을 죄는 아직 안 지었는데 끊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다음에 과거 지은 죄는 내가 끊는 건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안 지어가려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끊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어제 내가 거짓말했다. 그럼 거짓말한 죄를 끊을 수 있어요? 앞으로 거짓말할 것은 끊어가야 되지만 어제 했던 거짓말은 죄로 그대로 남잖아요. 이거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거 처리하는 게 회개라고 말이에요. 이거 죄 처리하는 게 여러분 집에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 치우는 게 청소일 거예요. 다음에 이제 쓰레기거리를 덜 만들어내야 되는 노력은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덜 만드는 노력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러는 거고. 그러죠? 남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회개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회개라 그러는 것이. 그러면 집이 깨끗한 집에서는 쓰레기로 범벅하는 것이 좀 어렵죠. 미안하고. 근데 쓰레기장이면 뭐 한두 개도 던지는 건 상관없잖아요. 양말 벗어 던져도 괜찮고. 회개의 본질은 주님께서 내 죄를 처리하시도록 내 죄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더 회개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더 자유케 되어져요. 그 다음에 그렇게 죄를 처리해 나가면 마귀 역사는 약해져 가요. 회개도 죄에 대한 깨달음이 내게 남아있어야 돼.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요. 교만을 회개한다 그러면 내가 또 여러분이 교만한 줄 아셔요. 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교만을 회개합니다. 교만 용서해 주세요. 막 해도
실제적으로는 교만에 대한 회개는 거의 용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교만을 회개한다 그러면 교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교만하고 나는 걸 깨닫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깨닫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된 다음에 교만에 대한 회개가 가능해요. 쉬워지고 가능해요. 자요. 그래도 저는 다 여러분이 못 알아먹으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떤 죄에 대한 깨달음의 상태가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대부분 이해가 되시네. 예. 죄에 대한 깨달음이 내게 남아있을 때, 그때 회개가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가능하고 쉬워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여러분이 며칠은 더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 더 빨리 없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이지만, 나아가서 어떤 죄에 대한 깨달음을 계속적으로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는 안 하셔요. 왜?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하나의 심취에서 빠져들어가기를 그렇게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회개가 더 수월하고 가능해져요. 그러니 어떤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가 좀 더 파헤쳐져 가지고 그 죄가 실상이 좀 더 깊이 드러나서 그렇구나 할 때에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기가 아주 쉬워지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되지 죄에 대한 목록을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고 찾아내서 내게 해당되는 죄를 200가지를 찾아내가지고 목록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님 잘못했으면 계속 한다 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하셔야 되고 아니면 설교나 아니면 신앙서적이나 성경 읽다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개가 처리되는 것이 가능해져 가요. 그러면 마귀 역사가 약해져 가고 이제 싸우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쫓아내면 물러가지만 금방 다시 와요. 금방 다시 와요. 이제 그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사실은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살아왔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과 은혜를 주실 수 없는 상태 속에 내가 살아왔느냐를 확인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 생각이 번잡하고 복잡하고 항상 돌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요 뱃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배가 불렀으니까. 배가 불렀으니까. 물론 뭐 이제 저하고 옥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배가 부른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더 많은 걸 집어넣기 위해서 이거 공간이 넓은 확장 공사예요. 예, 그런 거 하고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뭐가 굴러다니고 있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차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은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가 빈 공간이 없고 자리가 꽉 차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수가 없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비워내면서 시원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은혜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 갈 수 있어요. 채워져 갈 수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주님의 기쁨이 임하고 기도가 열매 맺고 응답되어진다. 그 말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비워내고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하고 처리해놔요. 그건 당연히 회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힘으로 내가 죄를 끊어버리려 하는 것은 굉장히 고상하고 그럴듯한 생각인데 한 끗만 잘못하면 내가 죄를 해결하는 구원자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고 말. 성령 역사를 안 해버리셔요. 죄의 해결자는 주님만 되시게 해야 돼요. 주님만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죄를 깨끗이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이 역설성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깨닫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내가 참으로 바르게 회개하면 열매가 나타나져요. 여러분이 근심을 잘 회개하시면 근심이 사라져가고 원수 마귀가 근심을 여러분에게 계속 담아주기 어려운 상황으로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물리치는 것도 함께 동반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심을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음을 작용시키고 믿음으로 떠나가. 그거 떠나가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한 거기 때문에. 믿음을 작용시킨 가운데 허이 그래도 가요 알아먹고 허이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 줄 알아먹어요. 땡 그래도 가요. 땡 그래도 가요. 에? 이씨 그래도 가요. 아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만 걔네들은 반응하거든요. 믿음으로 이씨 그래도 가요. 문을 부릅뜨도 이씨 그래도 가요. 에? 떠나가고 물러가면서 깨끗하게 되고 자유케 되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런 싸움을 안 하셨으면 여러분은 실제적인 삶에서는 노예 상태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노예 상태 속에서 계속하여 사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은 별로 발만 담그고 사는 거예요. 그냥 샤워는 못하고 목욕은 못하고 머리에는 기름이 덕지덕지 해가지고 여기서 휘발유가 흐르고 그런데도 발만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꼭 발가락만 살짝 담궈가지고 발 뒤꿈치나 발등에는 막 때가 끼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못 누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죄를 정리하라 했으면 죄를 정리해 가야 돼. 죄를 정리하는 방법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건 마귀 역사예요. 죄와 마귀 역사는 하나예요. 그러니 마귀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마귀를 해결해 가는 거. 마귀를 쫓아내고 축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에서. 그냥 뭐 대적기도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알아서 뭐 떠나가라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떠나가라 그런 무당춤 춰봐야 마귀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 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근심을 통해 불러들이는 마귀 역사가 각 개인마다 다 있는데 내가 교회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런다 해서 떠나갈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가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무슨 코미디 쓰는 거예요. 그런 거 마귀는 안 무서워해. 밤새 오세. 힘 줄게. 힘 줘. 파워 줄게. 파워. 능력을 받아서 밤새 오세라. 정신 나간 일은 밤새 오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들이 가득한데 아무리 해봐야 해당 사항 없어요. 여러분 집에 역사는 마귀는 내 자식한테 역사는 마귀는 막 떠나가라. 내게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100년을 외쳐도 하나도 안 떠나가요. 필요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확하게 네 나가. 정확하게 지금 네 나가. 네 나가라는 것도 그냥 여러분이 근심이 들어오면 거의 예수님 이름 떠나가. 예수님 떠나가는 너무 길지 않아요. 땡. 믿음을 쌓아 땡. 땡 없어요. 땡. 땡. 야. 그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얼마 길어요. 피곤하게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요 안에 가지고 주님의 권능으로만 마귀는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가지고 땡! 목사 땡! 한마디로 끝내야지. 허이! 그냥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이, A, C, B 이래도 그냥 물러가야 돼. 믿음을 사용하면 F! 물러가는 거예요. Z! 창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 떠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떠나갈지어다. 어느 세월에 그러고 있어요? 입 아파 입 아파. 응?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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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제 없어져요. 회개하면서 물리쳐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면 제가 현상을 이야기했어요. 현상은 토도 나오고 구역질도 나오고 구토도 나오고 방구도 나오고 트럼도 나오고 막 그렇게 지나면서 어느 기점이 되면 떠나버려요. 진짜로. 어느 기점이 되면 떠나버려요. 어느 기점이 되면 떠나버려요. 그 정도 넘어와야 돼. 어느 기준점이 되면 떠나버려요. 떠나버린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근심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회개하면서 물리쳤잖아요. 그럼 근심이 없어져요. 싹. 없어져. 깨끗해져 버려요. 어느 기점이 되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근심이 쉽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 상태가 근심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니까요. 왜? 마귀 협조를 안 해요. 그 부분이 용서받고 깨끗해지니까 마귀가 근심에 있어서 내게 협조를 안 해요. 근심하도록 도와주질 않아요. 마귀가 도와주지 않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근심하는 걸 방해를 해요. 성령의 소욕은 방해를 해요. 왜? 그 죄를 안 짓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럼 왜 성령님의 소욕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마귀 역사와 죄를 받아들이면 성령 역사 안 하셔요. 그분은 방해를 안 하셔요. 그러나 이제 마귀 역사 떠나가고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는 성령님이 이걸 막으셔요. 막고 나도 대항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유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서 억압과 마귀 역사에서 떠나가고 자유케 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째는 물리치면서 또 회개하시면서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져야 돼요. 마귀에게 많이 잡혀있는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 뭐냐 그러면 머리가 잡혀있는 거예요. 머리가 육신으로 한다면 생각이 원천이죠. 마음의 원천이 되기도 해요. 이 뇌가, 이 머리가 묵직하고 멍하고 찌근찌근하고 잡혀있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가 붕 떠있고 여기가 뚜껑이 덮여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냥 꽉 눌러져 있고, 심지어 많이 마귀 역사가 눌러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힘들어요. 생각하려면 애를 쓸 생각하다가 생각했던 걸 까먹어버려요. 냉장고에 뭘 가지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뭐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지 닫다가 또 돌아갔다 생각이 나요. 다시 돌아갔다 냉장고를 또 열면서 까먹어요. 생각하는 게 힘들어져요. 왜? 생각이 이제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마귀의 거거든요. 생각이 어려워져요. 작동이 안 돼요. 생각하려면 애를 쓰다가 돌아가다가 녹이 너무 쓸어가지고 생각이 안 돼버리고 딱 멈춰버려요. 무슨 생각했었지? 거의 또 생각했는데 또 생각이 안 돼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의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게 어디로 나와요? 말로 나오죠. 마귀에 장악돼버려요.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감정을 따라 행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고 살아가는 감정들은 다 지옥에서 올라온 것들 꽉 차버려요. 지옥에서 올라온 것들로 감정이 꽉 차버린다니까요. 마귀가 주는 감정을 가지고 노예로 내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감정들은 별로 없어요. 기쁨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기쁨도 코미디 프로 보고 잠깐 기뻐하는 거지 잔잔한 기쁨이 이어져 가는 게 없어요. 평안도 계속 이어져 가는 평안이 없어요. 계속 이어져 가는 평안이 없고, 잠깐 그냥 아이고 걱정이 없을 때 마귀 역사 안 하고 걔가 잠깐 그 일 심부름 갔어요. 심부름 저 높은 고참 시켜가지고 그때 잠깐 일 안 할 때 이거 평안하다 그러다가 5분 전에 다시 확 들어와요. 그런 평안일 뿐이에요. 그런 평안. 잠깐 동안 계속 하루 종일 365일 동안 있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넘겨주고 나니까 낙심, 불안, 절망, 근심, 두려움. 요한일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우면 뭐가 따릅니다?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 당연히 뭐가 따라? 형벌이 따라온다. 형벌이. 왜요? 두려움 속에서 마귀 역사를 받아들이고 마귀의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사단은 공격해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보호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시니까. 내가 마귀를 따라서 내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노예로 산다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말깁니다. 가룟유다가 주님 배신하고 주님 팔고 가겠다는데 주님은 안 말깁니다. 안 말겨요. 정말로 여러분의 감정이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막 움직이고 생활하다, 거기에서 말하고 거기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그래서 이 자기를 제대로 방비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더 무서운 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 가족, 자식, 형제, 직장, 상사 누구 말을 통해 그대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는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방비가 돼서 깨끗하고 맑아진 사람은 이제 분별력이 생겨요. 이때 분별력이 생겨요. 그런 다음에 다른 가족, 형제를 통해서 하는 말들, 직장의 사람을 통해 하는 말들을 마귀 역사 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방어할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고,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태를 확인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상황과 현실과 그때 잠깐 동안의 사람 마음을 또 바꿀 수도 있고 마귀를 결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황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맨날 당하고 살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해가지고 덮친 격이 되고, 가족이나 형제를 도와주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가 그냥 눌려가지고, 말하자면 일반적인 말로 상태가 안 좋다. 여러분이 상태가 안 좋다. 여러분이 안 좋은 상태 아시죠? 그냥 평상시에는 요만큼 안 좋은 상태, 30점 안 좋은 상태로 쭉 가다가 80점 안 좋은 상태로 껑충 뛰고, 아시죠? 평상시에 안 좋은 상태가 대부분이 사실 안 좋은 상태.
잘못된 분이에요. 다 잘못 사실. 평상시에 안 좋은 상태로 사는 분들, 이건 생각과 감정과 마음속에 막역사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안 좋은 상태가 돼서는 평상시에 좋은 상태, 어쩌다가 당하는 것이 돼. 어쩌다 당하면 또 한 대 치고 또 다시 좋은 상태. 근데 안 좋은 상태 속에서는 내가 내 말과 감정과 생각이 마귀의 통치 속에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고, 거기에서 안 좋은 상태에서 더 안 좋은 상태가 되면 입 열면 이제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입 열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과 만나서 입 열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만나서 입 열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 가족이죠. 가족. 사장님일 것 같아요?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한 사람. 가족한테 입 열어버려요. 상태가 안 좋을 때 입 열어버려요. 부부관계 무너지지, 사랑 무너지지, 자식은 빨리 집 떠나고 싶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잣말로 자기한테 입 열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비참해지지. 자기도 자기가 싫어요. 그런 세계 속에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입을 꼭 다물어야 돼.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얼마나 충만하게 돼버렸냐 그 말이 도대체. 얼마나 충만하게 돼버렸냐.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보통 때 안 좋은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 어쩌다가는 있을 수 있으나 평상시에는 그게 있어서는 안 돼요. 좋은 상태 속에서, 평안 속에서, 좋은 상태 속에 살다가, 그러면 안 좋은 게 들어오면 분별하고 알죠. 싸우고 물리치고 이기고 기도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안 좋은 상태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가면 해결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 좋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안 좋은 상태에서 성경 읽고, 안 좋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은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는 마귀의 역사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거기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나님께 바르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다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안 좋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안 좋은 상태는 뭡니까? 믿음이 역사하질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질 않아요. 왜? 내가 그리 기 들어갔으니까. 내가 그리 파고 들어가가지고 마귀 지배와 통치권 속에 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좋은 상태가 돼가지고는 그 상태가 이어져 봐야 신앙생활 10년에도 도로함을 다물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상태, 평안한 상태, 은혜스러운 상태, 좋은 상태. 그래야지만이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나를 통하여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내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내 기도가 열매를 맺어요. 내 가족들, 자녀들, 형제를, 이웃을 위해 하는 기도가 역사하고 열매를 맺어요. 좋은 상태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좋은 상태가 뭡니까?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가는 상태. 그것이 이제 나타나고, 그래서 싹이 올라오고, 어이구 옥수수가 다 익었네.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좋은 상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소욕이 더 놀랍게 역사하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분별력이 생기고, 똥이 된장인지 알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살 수 있어요. 안 좋은 상태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 안 믿어져요. 확신도 안 생기고 답답하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왔던 심각한 상황은 확인들 다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대박이 언니처럼 전화 거는 거 이거 아무 일도 아니죠?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든 상태는 계속 힘들어져요. 제가 사실은 대박이 언니한테 몇 달 전에 전화 이야기 했어요. 대박이 언니 그 전화 마귀역사로 하는 거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마귀역사 물리치고 누구로 전화해야 돼요? 엄마로. 마귀의 종과 하수이 돼가지고, 아니 엄마가 그 다음에 더 본질적으로 더 나아가면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전화하면 더 좋은 선한 열매를 맺어요.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잖아요.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그 사람이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암사하는 것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전화를 누구한테 걸었어요. 그 사람이 전화를 결국은 아가씨가 받아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니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해주시거나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음성통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못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주관자,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게 사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필요해서 전화 걸면 그 사람 무조건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필요해 전화 걸면 받아요. 내가 거는데 2번 걸어야 되고 3번 걸어야 되고 가족한테 특별히 또 그렇다. 여러분 마귀의 사자예요. 마귀의 사자예요. 흉만한 마귀의 사자예요. 전화를 한 번 딱 걸어가지고 안 받잖아요. 그러면 주님하고 다시 시간 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전화 거는 게 누구의 인도는 아니에요. 첫째는 성령 인도하시면 아니죠. 상대방 마귀 역사다 뭐다 그거 다 장난질 하시지 마시고 상대방 책임 돌리지 마시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성령 역사를 전화하는데 봐보세요. 상대방이 안 받을 거 뻔히 아시는데 성령 역사가 전화 걸게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지요? 잘 이해되십니까? 상대방이 마귀 역사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 그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령 역사인가를 확인해. 성령 역사 전화 걸면 그때 받아요 안 받아요? 무조건 받아요. 왜? 성령님께서는 안 받을 사람이 전화를 안 하게 하시니까. 받을 사람한테만 전화하게 하시니까. 다 하시는데 여러분이 전화를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전화 안 하면 그러면 이제 2가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 혈기, 내 조급함. 그 다음에 거기에 마귀 역사 관여되어 있다면 마귀종. 마귀종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종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양심껏 목사의 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안 받으면 하나님하고 머뭅니다. 그러니 2-3번 생기면 저 영적 상태 진짜로 제가 누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2번, 3번 아니 2번, 3번이 저는 한 번 전화 걸어가지고 안 받으면 안 겁니다. 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전화 걸어가지고 안 받고 제 사람 전화 걸어가지고 안 받고 이런 일이 한 2번, 3번 벌어진다. 저는 제 영적인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요. 왜요? 저는 육으로 행하고 살기 때문에 마귀 떠났으라도 저는 이제 정욕으로 행하고 사는 거거든요. 너희는 성령이 만했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근데 저는 이제 정욕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 되면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제가 전화 걸면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이 자연스럽고 순리적으로 스무스하게 무조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 다음에 코에서 김이 나오고 머리에서 막 김이 나오고 씩씩 해가지고 입에서는 그냥 불화살이 나오면서 이씨 2번째 나갈 2번 안 받으면 이제 그때는 막 머리에다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이면서 막 불타오르는 여자가 돼가지고 개차반이 됐으니 다시 3번째 나가는 안 받아? 집에 가서 두고 보자. 받기만 해봐. 갖고 이제 전화를 4번째 했는데 받았어요. 왜 안 받아? 죽을래? 무슨 억하심장 있어? 이제 별거에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전화 3번 안 받는데 3번째 걸고 있다. 그때 이미 충만해지는 거 아시죠? 마귀 충만 받기 쉽습니다. 받기 쉬워. 어찌 성령 충만 어렵고 마귀 충만은 쉬운지. 누구에게 전화 걸어서 5번 안 받는데 계속 전화 걸잖아요. 금방 충만해져 버려요. 충만해져 버려요. 충만 아시죠? 마귀 쉬운 상태예요. 그게 쉬운 상태. 여러분이 어떤 것은 문제가 덜하냐 그러면 봐보세요. 누구에게 전화 걸었어요. 꼭 필요해요. 근데 안 받아요. 또 걸 수 있어요. 또 걸 수 있어요. 또 걸어요. 안 받아요. 또 걸 수 있어요. 안 받아요. 여러분 상태는 문제 없어야 돼요. 에? 아십니까? 2번 거는데 여러분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에? 마귀 충만 안 해지는 거예요. 막 쉬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3번, 4번 걸어도 평안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물론 육으로 사는 거지 성령님의 인도 따라 성령님의 소욕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면 한 번 걸 받아요. 한 번 걸면 그냥 받아요. 받을 사람한테 걸게 하시고 그냥 받아요. 그거 오래 안 가요. 2-3번 띠리 가면 딱 받아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흘러가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 빌리려고 전화했는데 그 사람 안 받는다. 그게 인도하심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 빌려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전화 한번 받아야 돼요. 받고 이야기하면 바로 흔쾌하게 허락이 나와야 돼요. 흔쾌하게 허락이 안 나오는데 설득하고 있다. 그건 아닌 거예요.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엎드리셔야 돼요. 더군다나 한 걸음 나아가서는 돈에 있어서 여러분이 돈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리 고민하고 저리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런 삶을 살면 돈 문제는 계속하여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요. 해결이 안 돼요. 왜? 돈의 주인이 여러분이니까. 여러분 돈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사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지. 여러분의 가정사로 끝나버리면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이 하나님의 물질이고 같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돈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고 여러분의 걸로 해가 이리 고민 저리 고민 여리 고민 저리 고민 뭐 죽도 박도 아닌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화 같은 거라도 몇 번 걸다가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지는 거 아시죠? 이런 보통의 삶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통의 상태 속에서. 보통의 상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가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어떤 걸 계획을 안 해도 순차적으로 뭔가가 풀어져 나가요. 그냥 막히는 게 없어요. 막히는 게 없어요. 그 정도 돼야지 내가 주님하고 그래도 조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예요. 막히는 게 없어요. 에? 그냥 정신 나간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한다 그래가지고 돈도 없는데 빚지면서 교인들 뭐 그냥 등기 잡히고 집 잡히고 그래가지고 막 믿음으로 짓는다 하면서 별짓을 다 하는데 다 그 거짓말이에요. 대한민국 교회들 치고 비단 지고 있는 교회들이 어디가 얼마나 있어요. 전부 다 건축한다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빚 내고 이자 내고 뭐 하고 왜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 건물 짓는 게 육체의 정욕이고 소욕이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교회 건축한다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외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꼭 필요한 교회 건축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게 맞다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순차적으로 물 흐르듯이 아무 문제 없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만 있어요. 특별한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그것도 그냥 간증자 불러가지고 헌금을 얼마 안 했더니 뭐 그냥 어떻게 복을 받았느니 그거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 1,000만 원 손드세요. 2,000만 원 손드세요. 작정 헌금 손드세요. 뭐 그딴 짓 안 하고 그래가지고 돈 뽑아내는 거 가지고 스무스하게 됐다고 간증하고 뭐 별짓 다 하는데 그건 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소욕 속에 놀아나는 것이. 아무리 누가 그런 거 협박을 해도 그런 거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런 거 따라가서 안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존경하고 또 사랑해야 되고 또 위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걸 따라가는 삶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종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로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순리적으로 일이 순탄하게 풀려가야 돼요. 남편 탓, 아내 탓, 안 믿는 가족 탓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하고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순탄하게 풀려가면서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이나 강파한 가족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는 남편, 아내, 가족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개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에? 심지어 남편이 직장을 실직해가지고 들어온 돈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으면 나는 누가 먹여요? 하나님이 먹여요. 남편은 그래서 술값이 없고 남편은 밥을 굶고 있어도 나는 잘 먹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만 똥줄이 타는 거예요. 단 아무 문제가 없어요. 때 되면은 옆집에서 비둘기가 날라와가지고 주방 그릇 가져오지. 뒷집에서 짜장면 시켜주지. 옆에 가니까 개 모임에서 또 밥 먹으라 그러지. 남겨온 거 싸와가지고 또 냉장고에 넣어놨다 다음날 아침 데펴 먹지. 아무 일이 없다니까요. 아무 일이 없어요. 자기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남편이 돈을 안 벌어줄 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1년 동안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는데 1년 동안 필요한 게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만 힘들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남편이 돈 안 벌고 막 술 마시고 다니다가도 나를 보면서 알아요.
정말 당신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 직장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소. 그 말 나오면 기도해줄게. 그리고 3일 지나면 직장 생겨. 1년 없는 직장이.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그냥 남편이 돈 안 벌어오니까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실망하고 왜 그러냐 막 들내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 사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딱 옷 하나 딱 입고 있고 잠잘 곳 없고 아무 일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쯤 잠잘 곳이 생겨야 되고 먹을 게 생겨야 되고 그게 인위적으로 뭐 그런 게 필요 자체가 없어요. 필요 자체가 없어요.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20살이 돼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집에서 가져갈 건 뭐밖에 없었냐 그러면 라면 박스에 담요 한 장밖에 없었어요. 담요 한 장 가지고 대학교를 상경했어요. 잠잘 곳도 없지. 응? 라면 박스에 담요 한 장 가져가니까 갈아입을 옷도 별로 없지. 그러고 그냥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뭐 안 재워주겠어요? 안 입혀주겠어요? 안 먹여주겠어요? 돈 없지. 가난한 집에서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돈 없지. 가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담요 한 장 가지고. 어디 잠잘 곳이 있겠지? 하루 이틀은 산에서 잤어요. 담요 가지고. 초봄에. 2, 3일 지나니까 잠잘 곳 생기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잤다가 새벽에 산에서 잠을 자니까 춥지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가요. 빨리 일어나잖아요. 빨리 일어나. 새벽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저한테 사택에 들어와 살아 그래요. 그 사택에 들어가 살았어요. 얼마 좋아요. 갖고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사택에 들어가서 방 딱 차지하고 새벽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이제 사택 옆에가 교회잖아요. 잠자코 다 주시고 먹을 거 다 주셨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믿음 훈련되니까 이제 돈 벌게 하시더라고. 대학 다니면서 맨날 막노동하고 다녔어요. 돈 잘 쓰고 책 잘 사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시면서 여러분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다 먹이고 입혀요. 그 정도 경험하고 사셔야지. 무슨 짝꿍을 갖다가 이거 당신 때문에 당신 만나서 어쩌고. 자기하고 하나님 문제지 무슨 너무 자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거꾸로. 불신자가 나하고 믿는 하나님 자녀와 함께 살잖아요. 그럼 복을 받아야 돼. 그래도 아십니까? 무슨 당신 만나서 팔자가 이 모양이야. 아이고 이상한 이야기 하고 계시네. 하나님 관계는 1대1이란 말이에요. 1대1. 하나님 내가 예쁘면 내 먹을 건 줘요. 그냥 남편 먹을 건 안 줘도 자기는 술 마시라 그러고. 에? 내 먹을 걸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도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과 그 강팍한 마음을 깨질 기회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악당운이 쓰고 절망하고 이야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고 사네 못 사네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어요 도대체가. 단지 예수님 믿으면 변화될까 생각하세요? 교회만 다니고 예배당만 막 발만 뒤지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시죠? 왜? 우리 꼬라지도 잘 변화가 안 되니까. 기도하고 신앙생활 우리도 안 변하는데 무슨 너무 더강박한 사람이 예배당에 발 디딘다고 변하겠어요? 정말 변화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뿌려야 돼요. 자꾸 뿌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 변화돼 가지고 변화되면서 강팍함이 녹아지고 더 선량해지고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 그대로 강팍한 채 그대로 못된 채 예배당에 나오면 변화 아니요. 와가지고 더 안 믿어버려요. 와가지고 왜냐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정상인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고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그리고 에이 하나님 없어 때려치워. 그리고 더 그냥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변화돼가지고 나오게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 먹을 거 때에 대해서 옷이 공급돼 와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먹을 게 들어와야 되고 마실 게 들어와야 돼. 다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게 다 되어져야 돼.
그래 돼야지 내가 조금은 믿음이 있구나, 내가 조금은 믿음이 있고 내가 마귀 역사로 마귀 종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네, 마귀의 생각과 감정을 넘겨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할 때마다 더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과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는 내 자신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전하거든 이런 보잘것없는 일 속에서도 사실상은 내가 마귀의 사자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전화 걸면서 마귀 역사와 독소를 전파하고 살아가는 마귀의 사자와 마귀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 속에 얼마나 많이 걸어가는지요. 어떤 감정과 생각에 매여서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그대로 말하고 살아가면서 주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의 노예가 또한 그가 시키는 대로 그의 종노릇을 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어떻게 소망의 사람이 되겠나이까. 그러하오매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는 마귀 역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자유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죄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계시지 아니하오매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 주님께 죄를 믿음으로 넘겨드려서 죄 때문에 참소하고 죄 때문에 정죄하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죄를 짊어지는 그러한 또 다른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주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계시지 아니하심에 죄가 드러나고 나타날 때에 주님께 내어드리고 10,000번이라도 죄를 내어드리고 죄를 씻기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죄가 씻어져 나가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 가며 또한 원수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